저는 오늘 천사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누가 썼는지도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인데 편지 형식이 두서 없이 뭐 잘 있었느냐 이런 형식이면 좋은데 형식 자체가 설교문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브레드 TV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텔레비전입니다. 제가 거기는 매주 두 번, 세 번씩 즐겨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스라엘을 가게 된 이후부터 이스라엘 가기 전부터 그 브레드 TV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근에 취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나 그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인구는 2%도 안 되거든요.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만약에 나아져가지고 학교를 보내잖아요.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왜?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똑같은 유대인인데. 회사를 다닙니다. 다니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는 게 발각되잖아요. 회사에서 금방 잘려요. 어느 회사도 안 받아준답니다. 물건을 삽니다.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사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기독교인이 밝히겠다. 그렇잖아요. 그 슈퍼에서 물건 다 뺏어요. 이해 안 가죠. 저도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옷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을 밝혀졌다. 똑같은 유대인이거든요. 같은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옷을 사러 갔는데 밝혀졌다. 옷 다 뺐어요. 심지어는 미장원에 가서 미용을 하다가도 미용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밤에 자기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갔답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응급실 치료하다가 만약에 기독교인을 알려지잖아요. 그럼 내보낸답니다. 치료도 안 해주는데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체가 다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발각됐다. 그럼 와갖고 막 돌 던지고 막 그런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지하실에 1중, 2중, 3중으로 막 창문 다 막아놓는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목을 완전 눌러갖고 조용한 가운데 찬양을 드립니다. 왜? 발각됐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심지어 만약에 발각됐다라고 하면 거기를 살 수가 없답니다.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별로 식수도 하지 않고 피해자는 분명히 유대인인데 경찰들은 있잖아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봐주지 않는다.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그리고 중동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다는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고 하면 가정에서도 다 축출되어지는 것이고 집안에서도 쫓겨나는 것이고 형제지간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모든 사회나 아니면 관계 자체가 다 파괴되어지는 가운데 박탈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신앙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앙을 선택할 때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 40년 흘러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 40년 흘렀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비밀스럽게 모임을 가져야 되고 비밀스럽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속에서 회의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또 가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이 선택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장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나 교회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성경을 받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죽느냐 사느냐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형태로 그 사람 개인들에게 임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유대 기독교 땅에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하루 이틀 고집스럽게 신앙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느냐 죽느냐 내 자녀와의 관계가 있고 내 미래와 관계가 있고 내 영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당장 신앙생활 때려칠 수 있는 상황이 수도 없이 생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마음속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별로 의문점이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샤머니즘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불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교회에서 수천 년 내려오는 가운데에서 이제 개종을 해서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가운데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형태는 살아가는 형태나 조상들이나 눈에 보여지는 거는 다 유대교 형태예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새롭게 해석해야 되고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측면에서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쓰여진 게 히브리서입니다.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과연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우리 조상들 보면은 모세,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도 있고 다윗 왕도 있다, 뭐 솔로몬 왕도 있다. 그 사람들보다도 20년, 30년 전에 왔던 그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느냐? 이게 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받고 있는 유대 기독교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바깥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또 이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야 예수라는 분이 뭐라 우리 조상이 해가지고 모세보다 뛰어나냐? 계속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음속에서 자꾸 듣다 보면은 아씨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뛰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 부분에 계속 꼬리를 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별거 아니다라고 결국 그쪽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과연 예수는 이전에 수천 년간 살아온 가운데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냐 아니냐 그걸 증빙을 해라 이겁니다. 우리 식으로 지금 현재 표현한다고 하면 과연 예수가 이순신 장군보다 세종대왕보다 더 뛰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대의 공자보다 아니면 석가보다 더 뛰어나느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고 소크라테스보다 더 뛰어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의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주제 우리 조상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보다 더 뛰어나느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1절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제가 한 명을 선택하겠습니다.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만큼 뛰어난 지도자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모세 이전과 이후에 그마 많은 선지자가 없느니라 나오잖아요. 모세는 일개 개인이지만 그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인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통하여서 파라오의 왕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파라오의 후계자 될 사람. 그러기도 하지만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왕족들만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무예도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이집트라고는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통치에 대한 것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다 때려치우고 저쪽 멀리 쫓겨났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약 250만 명이 300만 명이 있고 지금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중점적으로 홍해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홍해를 딱 앞에 왔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도 갈 수도 없고 뒤에도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홍해 가면 다 죽는 상황입니다. 숫자도 1, 2만 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오지만 25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구시 인구 정도 됩니다. 근데 바닷가 딱 있습니다. 싸울 수도 없어요. 왜? 평생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노예들은 전쟁에 나가지를 못해요. 이집트에서는 싸움하는 기술도 가르치질 않아요. 왜? 반역을 하니까. 그러니 싸움할 줄도 몰라. 그래갖고 많이 죽자 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야! 지팡이를 들고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손을 그 위에 내밀어라 이거야. 그러면 갈라지게 된다라고 출애굽기 14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는 스스로 능력은 없는 거지만 홍해를 가르는 능력은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팡이를 손잡고 손을 딱 내밀으니까 그게 이제 밤새 그 물이 막아지는 가운데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자, 모세가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세의 말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그만한 어마어마한 일들의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모세가 했던 말들은 무진장이 많거든요. 모세가 단순히 홍해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쓴물이 많았는데 그때 쓴물도 달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 모든 규정을 만드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율법이라고 딱 체계를 갖춰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흘러가다 보면 말이 말로 끝난 게 아니야. 그 말이 안 지켜지면 결국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항상 나와. 대가가. 나중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다윗이 있잖아요. 성막을 막 만드는 가운데에서 성막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느냐. 너무 기뻐가지고 이 법궤라는 것이 있거든요. 법궤를 사람들 있잖아요. 관심 있어서 쳐다봐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법궤를 만지거나 누구 한다라면 제사장 외에는 그리고 제사장도 아무나 아니에요. 따로 정해진 제사장이 있거든요. 쳐다보면 죽어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호기심으로 보는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하신 말씀은 계속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그냥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여기서 또 뭐라고 나오느냐? 이제 그 모세가 대단한 거하고 2절, 3절에서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모세가 능력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모세는 대언자에 불과하다는 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 기독교인한테 다시 보내는 건 뭐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누구냐? 너희들이 여태까지 30년, 40년 전에 봤던 그리스도는 누구냐? 전달받았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굳건히 하고 있는 그 기준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다 이루어졌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 죽었어요. 죽은 지 3일 지났어요. 그런데 3일 죽기 전에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꾸 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갔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지난 다음에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 막 쳐다보고 난 다음에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명도 있는 게 많은 사람 따라왔습니다. 돌이 다 가둬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자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있잖아요. 베옷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죽은 지 3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입니다. 굉장히 습하지는 않지만 더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는 3일장이지만 반나절이면 끝나요. 죽으면 바로 있잖아요. 그 주변 사람 불러가고 있잖아요. 바로 상치돼요. 상치로 끝나는 거야. 멀리 있는 사람 오지도 못해. 금방 부패해버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패해져가지고 이미 영혼이 떠나져 있는데 그것이 다 말로 인하고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들이. 썩은 것들이 새롭게 돌아오는 거고 생명은 다시 돌아오는 거고 영혼으로 돌아오고 그런 능력을 일으키신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더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말을 한 것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하셨던 말씀은 그대로 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당연히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들과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함께 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이득이 있는 것이고 너희들 그걸 붙잡은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신앙생활을 더 굳건히 살아가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이 왜? 증인되리라. 그 말씀이 지금 이 성경을 받고 있는 히브리서에 있는 그 고생하고 맨날 사느냐 죽느냐 고생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대로 계속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되겠다 해서 고집스럽게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증거도 주고 그 함께 하시는 그 하셨던 말씀이 계속 눈에 보여주는 가운데 성취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응답받으니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유추해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구약시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유명한 사람은 제가 말합니다.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당장에 제일 중요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에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막 수도 없이 그런 유적들과 그런 역사가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느냐? 더 뛰어나죠? 그죠?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인간들이고 죽으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하게 붙잡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날로 확정해 봅시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 몇 명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또 정약용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네 분이 가장 유명한 분이라고. 그분들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서양의 누구라고 하지만 저쪽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는 누구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신 예수님 더 뛰어나십니다. 종교적으로 석가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마호메트 있습니다. 또 철학적으로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런 분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분보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나십니까? 믿으십니까?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 믿어야 되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그분이 믿는다라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가 너에게 주사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8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는 그 말씀이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여러분과 나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14절까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천사? 오늘날 생각할 때 천사 뭐 그 옛날 시대에 해당되는 말 아닌가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과 나도 은연중에 천사 무진장에 많이 지금 접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유대인들은 천사라고 할 때 경외심을 가지고 있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쯤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오면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뭔가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을 가지고 와서 그 특정한 개인에게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천사가 임으로 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가운데 천사 뭐 하고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천사는 당연히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석구석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땅 아니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앞서서 사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사자는 누구냐면 천사를 보내갖고 미리 다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눈에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어갖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왜? 미리 전쟁을 하는 겁니다. 미리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천사라는 존재를 현재는 안 믿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가운데에서 꼭 1년에 3번씩 성전을 갑니다. 그리고 수시로 성전을 갑니다. 성전 있잖아요. 성전 바깥에서는 천사가 안 보여요. 성전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고 성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볼 수 있거든요. 당장에 제사장이 성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고 거기에 딱 큰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 휘장에 이게 그 뭐죠? 실로 딱 떠져 있는 게 있어요. 그 뭐야? 천사가 딱 있잖아요. 천사가 날개 딱 펴고 딱 있는 게 그냥 딱 보여져 있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못 보지만 제사장들은 항상 여기 천사가 여기가 저기 오고 여기 오고를 막는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성소는 누구만 볼 수 있느냐, 누구만 알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물론 3번 들어가는 거지만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요렇게 법궤가 있거든요. 요 법궤 안에는 율법 책이 있는 것이고 요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법궤 딱 위에 보면 다 황금으로 돼 있거든요. 쫙 위에 천사들이 있잖아요. 날개라고 둘이 딱 합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또 큰 그룹이라 해가지고 천사들이 2명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형상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러한 형태는 이미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사라고 하는 개념은 뭐 있느냐 없느냐 그 개념이 아니라 자기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신 말씀하신다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존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사는 함부로 우리가 이길 수도 없는 영적인 능력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성경 기준으로 하면 빛과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죽지도 않아요.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질문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 천사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나요? 이겁니다. 천사가 그리스도가 뛰어나냐? 왜 그리스도는 30년 동안 이 땅에 있는 가운데서 그냥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정말 천사보다 뛰어나냐?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천사. 그리고 지금 2000년 전, 아니 불과 30년, 4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어떻게 비교할 수 없잖아요. 싸움 할 수도 없는 거고 힘 대결 할 수 없는 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팔씨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만 비교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 기준을 통하여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사람이 히브리 기독교인들한테, 유대 기독교인들한테 3절부터 14절까지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있는 귀절들, 천사들에 나와 있는 귀절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에 나와 있는 귀절하고 그걸 대비시켜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아무리 천사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천사는 아들이라고 한 적 없다. 성경에 그리스도는 시편 2편 7절에 여기 5절에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천사들은 시편 97편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한테 경배를 하는 대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경배를 받는 대상이다. 그리고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아무리 천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은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만들고 천사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천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고 바로 당신들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은 유대 크리스찬들을 붙들고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호하고 있는 게 천사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천사를 완전 규정을 시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천사보다 뛰어납니까? 그렇죠. 이걸 지금 성경적 기준을 통하여서 지금 히브리 기독교인들한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히브리 기독교인들도 바깥에 있는 이전에 유대 기독교인들과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천사 대단해. 하나님 밑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 그리고 천사 우리 만났으면 좋겠다. 어떤 유대인들은 심지어 있잖아요. 그 천사를 숭배를 해요. 천사를 숭배하는 게 신을 숭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장에 바깥에 넘어가면 블레셋 사람들 있고 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신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 저런 신 하고 신을 숭배하는데 그 신들이 바로 천사의 모습 아닙니까? 천사가 내려온 거니까 악한 천사이니까. 그 말을 듣고 있고 이 1절, 3절, 4절부터 14절까지 그거를 듣고 있고 받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제 마음속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나타나셨고 나에게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끌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천사를 직접 명령하시는 분이구나. 그 사실을 이제 더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속에 불신앙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마음속에 새로운 확신이 가져지게 되어지고 또 이걸 발판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몰래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고 자녀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게 대대로 내려오는 가운데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똑같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새로운 확신이 가져지게 되어지는 새로운 발판과 지혜가 되어지고 지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오늘날 시대에 한번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조상신 무진장이 많습니다. 잠깐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에는요 12만 개의 신을 섬기는 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800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신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습니다. 선한 신들은 그 신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한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 명령하신 일만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말하는 800만 신들은 다 이 세상에 내려와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악한 신들입니다. 800만의 신들을 일본에 가면 다 이 신 저 신이라고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시대도 섬기고 있어요. 힌두교에서는 3억 3천만의 신이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대부분 다 다른 종교도 다 신을 섬깁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천사는 섬기지는 않지만 다른 신들은 다른 지역은 그리고 다른 종교나 아니면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누군가 뭔가 하고 다 신들 다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약 270개에서 360개 이상에 되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신의 이름도 옥황상제 신, 그 다음에 부처님 신도 있습니다. 산신도 있고 용왕신도 있고 칠성신도 있고 관호장군 신도 있고 재영장군 신도 있고 신 많습니다. 다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일상생활에 신 섬기는 거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집안에 조상이 내려오는 신이 우리 집안을 지키고 있고 우리 집안의 건강을 지키고 있고 우리 후손들의 안녕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분들이 신을 믿고 있는 어떤 증거가 뭐냐? 밤에 손톱을 깎으면 귀신이 따라온다라는 그 내려오는 전략이 있습니다.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좋다가 아니라 밤에 손톱을 깎으면 귀신이 따라온대. 밤에 손톱 안 깎아. 들어봤죠? 네.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왜? 문지방 있잖아요. 문지방의 집안을 지켜주는 신이 있잖아요. 문지방을 지킨답니다. 그러니까 밟으면 신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킨대요. 안 밟는데. 빨간색 이름을 쓰면 쓴 사람은 죽는데요. 왜요? 그거는 뭐냐? 빨간색으로 통해서 빨간색의 그 귀신 자체가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이 그 사람한테 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욕을 하면 귀가 간지러진대. 돼지꿈을 꿈꾸면 행운이 찾아온대요. 많이 들어봤죠?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빨간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들어온답니다. 아들을 많이 낳는 여성의 속옷을 입으면 아들을 낳을 수가 있대요. 이사는 손 없는 날 해야 된대요. 한숨을 쉬면 복이 달아난대요. 시험 전에 합격을 하고 싶으면 꼭 엿을 먹어야 된대요.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대요. 시험 보는 날 미역국 먹으면 꼭 떨어진대요. 연인 사이에 닭 날개를 먹으면 바람을 피운대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알고 있는 내용. 여러분 다 이렇게 들어본 내용이죠. 네. 근데 그게 그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우리가 볼 때는 별 말은 아닌데 그 말을 통하여서 그런 신들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조상이나 아니면 여러 신들에 해가지고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도 조심하고 저렇게도 조심하고 저렇게 조심하는 이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결론을 내려봅시다.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에서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함께 하셨고 지금도 세밀하게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높고 이전에는 모세나 그런 사람도 높으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체시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끌어가겠지만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서 새로운 흐름을 향하여서 여태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것을 걸어가는 가운데 나는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응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가는 가운데에서 1장 1절부터 14절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과 나의 지금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거고 교회당 출석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당장에 다른 종교에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안 하면 안 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하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다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해도 그런 상황입니다. 내 입에 마라탕 안에서 그냥 아무거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지금 뭔가를 지금 성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눈이 지금 열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조금밖에. 그래서 어떻게 뭔 일이 벌어지는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눈이 열려지고 우리 생각이 열려지고 우리 마음이 열려져서 과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직업 가운데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어떻게 지금 성취되고 있을까? 그거를 단지 그냥 눈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해보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걸 발견하는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헤쳐나가는 가운데서 신앙을 하셨으면 하겠습니다.